걸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감사하며 저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오는 찬원 찬양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 앞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그들의 삶 속에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결단 있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맴돌죠. 하나는 코로나19가 있는 2020년 올 한 해 난 무엇을 하며 지냈나, 참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추수감사절이 본래 이 미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뭐 할로윈 축제 이런 것처럼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새롭고 또 척박한 환경에서 참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함께 감사했고 즐거워했던 이 절기를 우리가 꼭 따라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이지? 우리가 뭐 도시농부도 아니고 뭐 추수해 오셨습니까? 추수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그 믿음의 원,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했던 그 정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가져야 할 아주 귀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비록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서 참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추수라는 것은 단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해를 이런 농사에 비유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심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참 추수감사주일 그 이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추수의 원칙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원칙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어야 거둔다. 뭐 무언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죠. 심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거둔다. 그것은 도둑놈인 거죠. 내가 무언가 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심은 것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심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 심으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심은 대로, 심은 분량대로 그만큼 거두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심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뭐 때로는 30배, 60배, 100배까지 거둘 수도 있고, 또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지만 만약에 많이 심는다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조금 심으면서 많이 거둘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그만큼 많이 심어야죠.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종류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호세아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게 된다. 내가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독을 뿌리고 악을 심었으면 그 열매도 악과 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었냐 많이 심었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살면서 무엇을 심으며 살았는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육체로부터 아마도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고 화려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마치 풀과 같아서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바로 영생이 되겠죠. 우리의 삶을 과연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심은 종류대로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모두 다 다릅니다. 추수의 또 하나 대원칙은 때가 돼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 중국어 사자성어 중에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를 농부가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심은 모를 다 잡아 뽑습니다. 이렇게 잡아 뽑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를 심었으면 그 모가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심은 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영양분을 골고루 잘 받고 또 햇빛과 바람과 모든 환경 조건이 잘 맞춰져야 그때 비로소 이삭을 맺히고 또 곡식 맺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과정,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과 시간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뿌리는 씨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심지만 그 복잡하고 미묘한 성장의 과정들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심은 모가 심은 씨앗이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맺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씨앗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곡식이야 보통 가을에 추수를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렇게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일찍 거둘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늦게 거두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늦게 열매가 맺혀지고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다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심는 자와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에 삭도 받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이 뭐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는 삶을 살거나 또 하나님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큰 위로로 또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였죠.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르신, 그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언제쯤 열립니까? 그랬더니 뭐 3년부터 열매가 맺혀지긴 하는데 제대로 맛 좋은 사과가 열려면 10년은 걸리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나던 분이 비웃습니다. 아니 그 연세 뭐하러 그런 거 심습니까? 힘들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사과나무 심으면 누군가는 사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어? 사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사과들은 사실 내가 모두 심은 것은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먹는 것이죠. 내가 심으면 내가 다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심은 사람이 있기에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심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심은 그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다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래서 포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는 일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때가 되면 거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는 것, 연세가 얼마가 되든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가 심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반드시 맺혀질 것이고 그래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매일매일이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 이 땅의 삶을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그런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웃과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정하신 섭리는 우리의 삶에 이 추수의 어떤 원칙과 같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다. 나쁜 것, 악한 것들을 심어놓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적게 심으면서 많이 거두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심은 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그런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심고 우리의 삶 속에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신다, 때가 되면 거두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부족하거니 하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또 은혜를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교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향해 또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